오늘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6번째 말씀은 불과 망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양식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성도의 삶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며 한 주간 사셨습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과 망치,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며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눈물이 참 많다라는 거죠.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어떤 사건을 보면서도 울고 또 책을 읽다가도 울고 설교 듣다가도 울고 저는 설교를 하다가도 울고 예,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멀리 떠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강팍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 말씀을 떠나버린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불로, 망치로 역사하는 말씀을 오늘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 오늘 성경 구절, 핵심 구절과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맹렬하게 타는 불과 같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불태울 수 있는 말씀, 그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망치와 같습니다. 이 망치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큰 바위를 내리쳐서 깨는 쇠망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불과 망치에 대한 이미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로, 말씀의 망치로 그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교의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불과 망치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끝까지 거짓 선지자의 속아 그들이 말하는 거짓과 사탕발림에 빠져서 그들이 강조하는 꿈과 환상 이야기로 모든 것을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불로, 말씀의 쇠망치로 그들을 깨뜨린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말씀의 불과 말씀의 망치가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는지, 자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읽을 때 혹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과 단어에 한번 집중하시면서 30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뭐가 반복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자, 또 뭐가 반복됩니까? 내가 치리라. 여러분, 성경에 같은 말이 3번 반복된다는 것은 이 말은, 이 문장은 완전하고 충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분명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을 말씀의 불과 망치로 그들을 치겠다 말씀하시는데, 자, 누구를 치시나요? 오늘 성경 30절과 31절을 보니까 선지자들을 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상은 같은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백성을 미혹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을 거짓말과 꿈에 대한 이야기로 사탕발림으로 유혹시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옷만 다르게 입었을 뿐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자, 오늘의 거짓 선지자는 2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바로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요즘에 자주 출몰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단,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입니다. 이런 이단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통일교와 같은 사이비 종교들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지난 2월 6일 경기도 가평 청신평화월드센터에서는 천지인 참부모 성탄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천지인 참부모 누군지 아십니까? 천, 지, 인, 하늘, 땅, 사람의 진짜 부모 누굴까요? 문선명이죠. 문선명 탄생 100주년을 바로 저곳에서 기념하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하고요. 남미의 대통령들, 그리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축사와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행사에 단연 최고의 축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저 사인 보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이곳에 축사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 문선명, 통일교보다는 요즘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세계의 기업을 운영하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자신들의 이 사이비 종교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교 교단이 현재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확장하는 활동, 운동 가운데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제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행사가 2월 6일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인 2월 7일에 3만 명이 국제적으로 모이는 결혼식을 했어요. 여기 혹시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면은 국제결혼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매칭해서 결혼을 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일교가 이런 국제 결혼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계 일보라든지 그런 음료라든지
또 세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이런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모습은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secularization. 자, 세속화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성한 속성을 잃고 검속한 세상의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되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 세속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성도가 똑같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기독교의 거룩한 가치관으로 이끌어야 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요? 거룩한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속화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바로 돈과 성공입니다. 이 부분은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좋은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너무 커서 제가 하나하나를 꼬집지 않아도 너무나도 쉽게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최근 교회 세속화에 맞서 싸우며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던지신 한 분을 소개할 텐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고 우리 예한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바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분당에 가면 서현동에 한 고등학교 안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이며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작년 2019년 성탄절을 앞둔 12월 24일에 중앙일보에서 이찬수 목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아마도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성탄절에 즈음하여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기획 기사로 인터뷰로 아마 한국 교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 분인 이 목사님을 인터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리기사에 다음과 같은 머리기사로 떴어요. 큰 교회 포만감 빠져 욕먹는다. 머리기사가 그거였어요. 이 인터뷰의 머리기사.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큰 교회 포만감 빠져 욕먹는다. 이렇게 쓰고 읽기를 큰 교회의 세속화에 빠져 사회에 욕을 먹는다. 사회를 책임지고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세속화되자 맛을 내지 못한다는 그분의 외침이겠죠. 분당 우리 교회는 현재 작년만 2만 명이 모이는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자신이 늘 묵상하는 문장을 이 기자에게 소개했는데 그 문장이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이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이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이 문장은요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회퍼라는 사람의 글귀입니다. 여러분 본 회퍼 혹시 요즘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최근에 청와대 앞에서 천막 집회를 열었던 한 목회자가 자신은 히틀러와 맞서 싸웠던 이 보네퍼처럼 자신은 지금의 정부와 싸워 자신을 순교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해서 보네퍼라고 하는 이름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이 보네퍼의 이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이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말구이와 십자가를 자신의 목회의 중심으로 놓고 있었습니다. 말구유는 낮아짐을 상징하고요. 십자가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커지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승승장구하는 그 포만감 속에서 바로 그때가 위기를 맞는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런데 어떤 예수를 닮아갑니까?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구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났다라고 하는 낮아짐과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포만감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루의 삶에 말구유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결코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자신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노력이었다고, 나의 능력이었다고, 나의 힘이었다고 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성공의 전부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패자죠. 그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저일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출발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 그러니까 마국간에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셨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성도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처럼 말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앞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세속화를 막아내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불과 망치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와 구유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거짓 선지자들을 불과 망치로 칠까요? 왜 그들을 불과 망치로 칩니까? 자, 우리 3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거짓 꿈을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이곳 저곳에서 듣고 그 들은 말을 전합니다. 결국에 이 핵심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참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오면 이 부분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분기점입니다. 참 선지자는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요, 그 사람의 말을 믿게 하고 그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사람의 의식하는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과 망치로 깹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왜 그들을 치시는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지자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부르지 않았으니 말씀도 없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늘 이렇게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부르심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오직 거짓과 꿈으로 사람들을 속일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죠.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백성들에게 어떤 위익도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한 번에 깨우침은 있겠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망치로 심판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동일하게 사람을 속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부르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과 망치로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이 불과 망치의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처럼 망치처럼 작용한다면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첫 번째, 불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통로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은 믿음을 성장시킨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랬죠? 이전 성경은 믿음의 실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 확실함과 연단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실현, 연단은 다 뭐와 같냐? 마치 도가니에다가 도자기를 만든 진흙을 넣어놓고 불로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은과 금을 재련하게 하여 용광로에서 불을 계속해서 지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컵 있죠? 이 컵을 용광로에다 딱 넣으면 이걸 금이나 은이라고 하면은요, 이 은이나 금에서 불순물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순은, 순금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 불을 더 높입니다. 2단계, 그리고 3단계 더 높은 온도의 불을 지핍니다. 자, 여러분, 용광로에서 불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불을 높여서 하면 이 금속에서 불순물의 찌꺼기가 계속해서 빠져나옵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순금이라고 말하는가? 인간이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온도를 불로 지펴 이 금에서 나올 수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뽑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금 사면 거기에 그 품질 보증서를 주죠? 근데 여러분, 그 금 품질 보증서에 뭐라고 쓰여 있죠? 순금하고 99.99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순금이면 100% 해야지 왜 99.99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높일 수 있는 온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이 더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더 좋은 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온도를 내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불을 지피는 것이 마치 뭐와 같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시련을 만났다, 시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련이 당신에게 위익이 될 겁니다. 왜? 믿음을 성장시키니까요. 자, 또 하나, 이 단어의 이미지가 바로 이거는 원문의 그대로 번역을 제가 여러분에게 사용되는 용례를 설명하는 건데 이거예요. 자, 불가마에다가 도자기를 넣는데 이제 도공이 이 가마를 다 부순 다음에 안에서 도자기를 꺼냅니다. 자, 도자기를 꺼낼 때 이 도자기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는 게 뭐냐? 만들어진 도자기를 햇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햇빛에다 비춰보면 도자기 중에 금이가 있거나 흠집이 나 있는 게 있죠? 그러면 도자기를 만들었던 도공은 그 자리에서 망치를 들고 내리쳐요. 부셔요. 왜? 옳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안 보이지만 햇빛에 비춰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햇빛에 비춰봤는데 흠이 없고 점도 없어요. 그러면 온전한 도자기가 되죠. 바로 오늘 성경의 확실함, 연단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비록 불로 연단하는 것 같아서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그 불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바로 망치인데요. 자, 망치는 인격을 성숙시키는 통로예요. 저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망치는 인격을 성숙시킨다. 자, 불은 믿음을 성장시키고요. 망치는 인격을 성장시킵니다. 자, 잠언 2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이 표현은 뭐냐? 큰 바위를 앞에 놓고 이 바위를 가지고 이 돌을 깨서 작품을 만드는 도공과 같습니다. 왼손에는 끌이 있고요. 오른손에는 망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망치로 이 끌을 가지고 이 바위를 탕탕 내리치면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커다란 모양이었지만 이 토기장이나 도금에 의해서 망치로 내리치는 그 순간에 조금씩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은 신앙의 성숙한 인격이 성숙해지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는 늘 말씀의 끌과 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망치가 그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망치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때릴 때 여러분 아프다 말할 수 있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에 이 망치는 당연히 필요한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이 불과 망치의 부정적인 역할이 아니라 긍정적인 역할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인격을 성장시킨다면 이 불과 망치는 결국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6주 동안 살펴보았던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